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두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귀중한 만남들을 주셔서 이 언약 때문에 함께 교회로 모이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일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찾게 되는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며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제목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예수님에게 최고의 고백을 하고도 최고의 책망을 듣게 되어지는 심정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한 답들을 오늘 찾고 참된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부에는 일본 동경사역 파송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원래 오늘 공식적인 파송 사역은 아니고 엔토준코 목사님 1대1로 저희들이 21강, 33강, 그리고 25강, 그리고 일본의 47개 도현 두고 목사님 개인에게 저도 처음으로 1대1로 사역을 하러 가는 사역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중형제와 함께 같이 가서 일본 전체를 두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통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메시지가 깊이 계시된다면 또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저 역시나 그렇습니다. 23살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의미를 알고 고백하니까 그 고백이 다르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부를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설레기도 하고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동기들끼리 인사가 그리스도 하고 인사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제가 할렐루야 그러죠. 그 당시에는 옛날에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 주로 카톡에 글 남길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많이 남깁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니까 할렐루야. 하늘에 인자 땅에 인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그 이름에 꿇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이 사탄은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다고 70인 제자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주의 이름이면 완전히 복종한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 최고의 칭찬을 들을 만큼 최초의 신앙고백을 했는데 곧바로 사실은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욕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손중형제 보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손중형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저 목사가 미쳤나 내한테 사탄이라고 그러겠죠.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한다. 그럼 앞에 고백은 뭐죠? 앞에 고백은 뭐고 뒤에 말한 베드로는 뭡니까? 둘 다 베드로의 실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깨달았다고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는 데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죽고 살 수 있다고 아무리 몸부림쳐본들 그게 순종하고 있다고 확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 창세기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의 언약,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언약,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이 점진적으로 밝게 계시되어져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이 이제는 밝게 드러나면서 더욱더 밝게 드러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안다라고 했던 거하고 지금 똑같나요? 진짜 믿는다라고 막 울부짖었던 그 울부짖음과
지금 믿는다라고 하는 게 다른가요? 다르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23살 때 안다라고 했던 알았다 그러고 고백했던 것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눈물을 흘렸던 거하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더 깊어지고 달라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거든요. 아닌가요?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을 깊이 더욱더 사실적으로 계시시키고 그 계시된 것을 밝히 드러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점진적인 계시라고 합니다. 점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66권 말씀을 통해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맞구나. 그렇게 계속 사건을 통해 문제를 통해 사람을 통해 권사님 기도하신 인간관계를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계속 확인시켜가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이번 주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역시 시간 가보면 내가 어떻게 당대 세계봉화를 감당한다고 감히 기도를 하지? 부끄럽다. 그래요. 솔직히 포기해야 될 수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제 실체예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언약, 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고 진행해서 성취시켜 나가고 계신데 도리어 내가 당대 세계봉화에 걸림돌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확신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이 축복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겁니다. 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다 보니까 나의 추악함과 더러움이 더욱더 그리스도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드러나서 나 자신을 더욱더 강력하게 부인하지 않고는 이 일은 감당할 수가 없다. 진짜 그리스도만 드러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게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완벽하게 진행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거기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한 축복입니다. 감히 우리가 200개 나라를 운운하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운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심한 책망을 주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올바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틀린 고백이 아닙니다. 계시로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계시의 고백을 했다고 해도 아직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나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과 기질과 체질은 아직도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의 권세 아래, 죄와 저주의 속임수 아래 완전 불신앙 안에 쩔어 있는 거죠. 아닌가요? 우리로 말하면 오이장아찌, 미국식으로 말하면 피클 같은 거, 이걸 갖다가 한 달 동안 물에 담가놨다가 빼가지고 씹어도 그 피클 맛, 장아찌 맛 안 빠지듯이 우리는 너무너무 쩔어져 있는 게 있어요. 복음 몰랐을 때 완전히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 치달았던 그 추악함과 더러움들. 그래서 이 땅에 가장 더러운 것이 뭐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인 것 같아요. 감히 오늘 강단에 제가 또 설교하기 위해 썼거든요.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해도 됩니까? 난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데 감히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강단에 설 수 없는 저를 세워주시고 구원받을 수 없는 저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게 진짜 은혜 중에 은혜인데 옛날에는 이 은혜가 기뻐서 뭣도 모르고 막 기쁨만 가지고 날뛰었는데 점점 나의 실체나 인간의 실체들을 보니까 아니요. 인간은 아니요.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믿을 리도 없어요. 아니에요. 그렇구나.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우리고 시체처럼 썩었던 존재가 우리고
좀비처럼 시체가 살아나가 그럴 일도 없는데 꾸역꾸역 돌아다니고 있는 인생들이 나구나. 감히 거룩을 운운하고 감히 성결을 운운하고 감히 깨끗함을 운운할 수 없는 존재가 나구나.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존재로 계속 느껴져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 날마다 부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 인생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아니에요.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는 없다. 근데 이 저주재앙 가운데 말씀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도 건져내고 싶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들을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면 기적은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했지만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아직도 정확하게 몰라요. 또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경대로 달려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것을 아직 체험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해서 완벽하게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다가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으로 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온 것을 우리는 봤기 때문에 또 베드로하고는 또 다른 각도에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했지만 그 그리스도의 일이 뭔지 그 그리스도의 직분이 의미하고 있는 비밀이 뭔지 아직 희미한 상태인 거예요. 그냥 메시아 오기만을 원하는데 왜 와야 되지? 근데 자기 기준으로 메시아 오게 해달라고 합니다. 뒤에 나옵니다. 왜 베드로가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다려야 되는지, 아직도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그거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꼭 저 같고 우리들 같이. 원래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기를 원해요. 나는 다 깨끗하고 남들은 다 틀렸다고 보는 게 너무 인간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신실한데 남은 다 타락되고 나는 깨끗한데 남들은 다 더러운 거고 나는 온전히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사는데 남들은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게 인간적 생각이고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가지고 보는 각도도 눈도 내가 끼고 있는 색안경으로 모든 걸 보는 거죠. 저도 그렇고 어떻게 주님이 쓰실까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나 이런 수준을 이번 주간에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회개도 많이 하고 열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나요?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고백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 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비밀인지 그 이름이 우리 입을 통해 선포되어질 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제가 제주도 사역을 한 2년 반 한 적이 있는데 전에 나온 말씀 안 드리면 나는 지금까지 목사님들 중에서 그 목사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얼마나 그냥 인상도 그냥 너무 이렇게 힘들어갖고 주여 부르는데 주여 아버지 이런데요. 죽은 분 부른 것 같아요. 아이고 주여 이런데 막 힘이 났다가도 힘이 다 빠져버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 볼 때 왜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몇 번씩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로컬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님들, 목회하는 목회 중심의 목사님들을 죄송합니다. 별로 존경을 안 했습니다. 개교의 부흥을 위해서 자꾸 내 성도, 내 교회 이래가 막 어떤 개교의주의가 너무 강하게 막 그렇게만 가지고 있고
현장에 죽어가는 거 관심 없고 선교 현장 비어 있는데 그런 데는 관심 없는 분으로 저는 솔직히 교만하게 치부했었어요. 근데 조금 하와이에서부터 지금 몇 년 이렇게 목회도 아니죠. 지금 제가 하는 목회는 일반 목회는 아니에요. 뭐 화상으로 이렇게 사는데 해보니까요. 진짜 선교사님들보다 더 존경스러운 분들이 목회자예요. 아,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 걸리구나. 그래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저렇게 지치고 고통받고 공격받고 있구나. 다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선교사들은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천선교사님, 이선교사님 목회를 안 하고 계속 선교 현장을 다니니까 선교 현장에만 집중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말 안 듣는 여러분들 아들 하나 똑바로 신앙 뿌리 내리게 하는데 신나요? 그런데 각종 아들이 다 와 있는데 남편이 바람 피우고 문제 일으키고 이상하면 남편 똑바로 신앙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게 신나요? 근데 각종 남편이 다 앉아 있는데 아내가 또 이상해. 갱년기를 맞이해가 호르몬 분비가 이상해가지고 막 땡깡 치고 달려들고 하는데 시달리고 있는 아내 한 명 말씀으로 뿌리 내리도 돕는 것도 안 쉬운데 수많은 갱년기 아주머니들이 몰려 앉아있는데 거기서 목회를 한다. 야, 진짜.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너무너무 귀한 일들을 하십니다. 선교에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생명 얻고 이거 주고 우리는 오면 되는데 잠깐 은혜를 원래 신혼 때 안 좋았던 가정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신혼 물론 가서 싸우는 집도 있지만 잠깐 짧은 기간은 산뜻하게 부부생활을 하지만 이게 이제 1년, 5년, 10년 살면 이런 원수가 없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가 없고 불교 논리로 따지면 전생에 원수가 부부가 돼가 만난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이 정도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게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가지고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 서신서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잠깐 사역하고 움직였는데 곧바로 적그리스도,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내부에서 아예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 바울이 세웠는데도 난장판이 됐다니까 교회가. 들고 싸우고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 장로의 유전, 전통, 할례를 행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상한 논리로 얼마나 교회가 뒤틀어지는지. 심지어 루디아 같은 경우는 요디아라고 되어 있는데 요디아가 루디아를 말합니다. 요디아와 순두개가 아예 교회에서 대판 묶고 싸우고 이건 뭐 국회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늘 막 싸움하는. 그래서 국회는 제가 볼 때는 UFC 선수들을 보내야 돼. 몸싸움을 잘하고 집어 던지는 사람을 보내야 꽝꽝꽝 판결 못하고 던져가 그 망치를 빼야죠. 요즘 국회 선진화법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무력 시위 못하도록 또 만들었다는데 과연 이런 교회를 가지고 세계복음을 가능한가? 근데 하시겠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고 전투하는 교회고 싸우는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싸워야 될 싸움도 있고 바깥과 싸워야 될 싸움도 반드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을 끝까지 견디고 할 수 있는 힘은 보통 힘이 아닙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쓸 것인데 지금 자기의 신앙 고백 자체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 점진적인 계시를 밝혀주시려고 합니다. 장차 일어나게 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령 죽으리라는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대로 자신이 정령 죽어야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릴 건데 정령 죽어야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될 건데 정령 죽어야만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건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핵심의 내용은 하나도 몰라요. 모든 걸 자기 판단과 기준으로만 고백하는 게 오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이 계시의 의미를 못 깨달으니 사탄의 대리자 같은 노릇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나 선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목사 선교사가 될 수 있겠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판단하는 판단 하나,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남을 죽이고 될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특히나 불신자들도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는데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무엘이 받았던 축복을 받게 되는 우리가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 혼, 관절, 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서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어버린다면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특히나 메신저들, 사역자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 맞나요? 아니요. 저도 최근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정치적인 게 너무 해서 정치 시사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정말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다 볼까? 근데 그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어야만 중간적인 어떤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한 사건을 이쪽은 완전히 그냥 사탄이라고 보고 이쪽은 완전히 천사라고 보고 어떻게 같은 나라에서 김치 된장국, 김치찌개 먹으면서 이렇게 어떤 사건을 보는데 이렇게 다른가? 그럼 물론 교회 안에도 그렇겠죠. 그래서 보통 설교 강단에서 야당이나 여당, 보수냐 진보냐 그런 설교를 거의 금기시합니다. 목사들 설교를 원래 하면 안 돼요. 왜?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정치 이야기를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기준에 대한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구나. 그럼 무조건 한쪽만 다 맞냐? 아니요.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여요.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들은 책망.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된 책망이 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님의 발걸음은 저와 여러분들과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킬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향한 고난은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이 동반하는 길이에요. 이제 곧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게 예수님이라니까.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받게 되는 이 고난의 의미조차도 깨닫지는 못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주님은 말씀을 이루려고 성경을 이루려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온몸이 찢겨지고 채찍 맞고 창에 찔려서 정령 죽어야 되고 인류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짊어져야 될 그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무도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고난의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때로부터라고 21절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한 때로부터 그 다음 진행될 언약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또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기 전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한 단계 따라온 거다. 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그렇구나. 어쨌든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니 그럼 그 다음 사역이 뭔지 아냐?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된다. 한 스텝 한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에 따라 하나님이 그 다음 거에 점진적인 계시를 밝히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이 지속적인 생명운동의 문을 여시고 말씀운동의 문을 여시고 제자운동의 문을 여실 거고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알아가고 성경대로 믿고 순종한다면 정말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너무너무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자기 인생을 드릴 자들의 만남들을 하나님이 만들어간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빨리 말하고 싶었는데 아직 얘네들이 못 깨달았어요. 딱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그 다음 사역. 그런데 곧바로 22절에 보세요.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하면서 주여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안 달리게 내가 딱 막을 겁니다.
달리게 만들면 내가 다 막을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완전히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정령 죽어야 되거든. 그래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첫 열매가 시작되는데 뭣도 모르고 자기 인간적인 기준으로 다 막아버려. 인간적으로 따져보니까,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환경, 조건, 상황, 현실 그걸 따져서 모든 일들을 집행해버리니까 사실은 다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막아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때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우리로 말하면 여기 돌이켰다라는 말은 번박한 거하고 똑같아요.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아니야 나 복 없어.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 아니야 이제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 안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아니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네. 지금 보니까 천국 열쇠를 줘서 네가 땅에 서면 아니야 열쇠 안 줄 거야 이 말하고 똑같은 돌이켜버린 거야. 와 이놈 미쳤구나 지금. 이놈아 내가 그리스도를 완성하는 하이라이트가 내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정령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단번에 영원히 너를 비롯해서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되고 너를 그렇게 지금도 속이고는 사탄 마귀 귀신 결국은 사망 권세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난 네가 이를 힘을 다해서 맡겠다고? 너 아니야 이 말입니다. 돌이켰다. 너 내가 앞에 말하는 거 너 아니야. 그거 무효야. 취소할 거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돌이키면서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고 그랬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기분 나쁘겠지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해보세요.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옛날에 신규운동하던 아줌마가 남편 술 먹고 와서 집안 난리치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가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눈 시퍼렇게 교회 나타나는 분 많았거든요. 이거는 아무나 대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무기력화시키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이후에 곧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는 대적하는 짓을 하도록 만드는 놈이 사탄이에요. 얼마나 치가 떨리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십자가에 죽으면 안 돼. 부활도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누가 이러는 사탄이요. 너무너무 이빨 갈리는 이 사탄의 존재가 내 남편을 저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고 내 아내를 저렇게 시달리게 만들고 있고 내 자녀를 저렇게 고통받게 만들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요. 진짜 영적으로 상기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야 됩니다. 이 사탄이 얼마나 호시탐탐 시시각각으로 상황 현실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의 색을 끊는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는 안 나오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판단과 정죄, 갈등, 문제 이 속에 빠져 육신과 세상적인데 다 빠져서 그냥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사탄 보세요. 얼마나 고단수입니까? 하와한테 질문할 때도 선악과란 말을 한 번도 안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냐? 얼마나 경미한지 모릅니다. 자기는 드러나지 않게 뱀속에 들어가서 선악과란 말도 입 밖에 내지도 않고 딱 따먹게 만든 정도로 고급 기술을 사용하는 게 사탄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도 예민한 부분을 압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딱 이것만 건드려지면 확 뒤집어지고 뚜껑 열리고 폭발하는 문제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거 딱딱딱 건드려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안 되도록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응답을 못 받도록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탄의 세계를 묶어버리고 묶인 자들을 풀어야 되는데 그것 못하도록 사탄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와, 이게 뭐 극과 극이고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주겠다 했다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옆 사람한테 또 이야기하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시작.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은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아내가 어떻게 하면 뒤집어지는지 남편이 잘 알고 있고 아내는 남편한테 어떻게 하면 남편이 뒤집어지는지 잘 알고 있어요.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모든 일을 딱 행하고는 그 말에 다 자빠져요. 사역자들은 알 겁니다. 말씀 운동에서 되게 은혜 끼치는 메시지를 딱 하고 왔는데요. 딱 그 말에 나는 넘어져. 왜 불신앙합니까? 믿으세요. 사람들이 아멘. 나는 불신앙하고 믿을게요. 근데 내가 딱 와가 불신앙하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꺾으라고 안 했습니까? 왜 안 꺾습니까? 아멘. 이제부터 꺾겠습니다. 은혜 끼치고 할까? 내가 사단 안 꺾고 뒤집어져가 사단 기쁘게 막 집을 난장판 만들고 안 그런가요?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야 되는데 이 사람은 조롱합니다. 네가 한 것이 뭐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네가 한 것 신앙 고백에 교회 가서 뭐 내 권세가 너를 못 이긴다고? 네가 뭘 당해서 묶을 건데, 네가 뭘 당해서 풀어볼 건데 해봐. 내가 다 막을 수 있어. 요렇게 비아냥거리고 참소하는 거예요. 계속 마지막에도 보면 옆에서 막 참소한다 그랬습니다. 저 장목사 저 인격 더럽고 인생 이상한 목사인데 저런 게 무슨 당대 생활합니까? 저는 이상한 뭐 집사님, 이상한 권사님, 저 뭘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요.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격동시키는지 몰라요, 사람. 거기 영향받은 속이. 우는 사자가 아닙니다. 우는 사자같이, 사자도 아닌데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지 못하다. 이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곧바로 완전히 실족당하는 자리로 떨어지도록 사탄은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이에서도 얼마나 지금 베드로의 생각과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에 계속 격동시키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 기준의 이야기들을 하도록 만드는지 얼마나 사단이 발악한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베드로를 고백하는 사이에서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세 가지 근본 원리를 완성하는 세 가지 근본 직책, 참 선지자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것, 참 제사장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것,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 귀신, 사망론서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하는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의 일이 뭡니까? 인간적인 것. 아유, 이때는 이제 나의 선생님, 나의 랍비, 나의 그리스도인 저분이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24절에 아무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두 번째로 메시아가는 뭐냐? 만약에 그리스도가 죽어버리면 이 제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들이 모든 꿈꿔왔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몰라요. 왜 제사장 서기관한테 붙잡혀서 고난을 받습니까? 왜 죽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사실은 마르다 마리아고 고백했던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라고 생각한 그런 부활이지. 잠시 뒤에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 우리의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참된 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는 반드시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돼요.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베드로를 비롯한 11제자를 다시 마지막 날에 살리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요. 부활하셔야만 된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과 모든 백성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녕 죽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과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결국은 정욕에 의지해서 그 생각이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일을 생각하는 쪽으로 일을 추진하면 사탄에게 이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결국 사탄의 대변자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해놓고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마무리를 한다면 얼마나 통탄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대 세계복음화는 우리 육신적인 야욕을 이루기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정말로 이걸 두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제가 이것만큼은 여러분들 앞에 확신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은 뭐 하다가 왔느냐 물었을 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을 찾아 세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빨리 증언되어져서 그제야 끝이 빨리 오는 이 일을 두고 디다가 왔습니다. 우리 그래서 모였잖아요. 우리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에이 당대 세금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주님이 말할까요? 아니라니까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20대 초반에 우리나라 올 때 외쳤던 구호가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우리가 세계복음 하겠다라는 믿음으로 20대 초반에 왔다는 거예요. 22살, 3살 때 이 머나먼 한국까지 와준 것입니다. 먼 훗날에 된다면 그럴 필요도 없죠. 누군가가 가겠지. 우리 교회가 상황 조건이 돼서 나간다면 앞으로도 10년, 20년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중심과 정말로 분에 넘치는 헌신을 하시는 것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어떤 게 더 값어치가 있나요? 감당할 수 있는 경제나 조건이 돼서 하는 것도 귀한 건데, 감당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아닌데도 중심을 모아서 진행하고 있다. 진짜 귀한 거 아닙니까? 감사할 수 있는 곳에서 감사하는 건 불신자도 하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건 불신자도 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게 복음 같은 자예요. 할 수 있는 우리는 영적인 상태나 수준이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성령인도를 받는 거죠. 웃긴 이야기를 하나 잠깐 드리면, 이번에 스리랑카 선종형제가 먼저 갔잖아요. 딱 도착하니까 이인하 선교사님, 정찬웅 집사님이 이 선중형제 식사기도 하는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스리랑카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식사기도를 했대. 자기 식사기도에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 받으셨다고. 지금도 아마 이인하 선교사님 계속 지금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신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중형제를 째려보면서 이거 아니잖아. 선중형제 캐릭터 이거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가자니까 온 거고요. 저는 예수가 그랬으면 잘 안 믿어지지만 그냥 비디오 찍을 사람 없어서 왔어요. 그래야 되거든. 이상해졌어요. 너무 은혜를 받고 있어. 저는 안 된다니까. 저도 갑자기 목사 안 할래 했는데요. 목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선조형제한테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주명제가 막 예수님 그리스도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막 인생의 해답이다 결론 딱 내렸기 때문에 난 스리랑카 왔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이 없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이 베드로처럼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다 부인한다고 해도 나는 부인 안 합니다. 그랬다고 완전히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한 것처럼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 가는 게, 제가 일본에 왜 가냐 대단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목사님인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 끝이 이분에게 진짜 계시된다면 곧바로 일본말로 복음 전할 수 있고 통역까지 하는 분이 빨리 세워져야 되니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요, 성경장 가면요, 그 누구도 우리한테 이런 질문 안 했습니다. 당신 어디서 신학했고 박사학위는 뭐 어떤 학위를 받았냐 물어본 적도 없고, 당신 교회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모이고 사이즈 건물은 얼마나 큽니까? 그런 걸 물어본 현지 선교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우리가 전해준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감격했고 성경이 말하는 전도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끝을 향해 뛰고 싶다고 이분들이 울면서 뛰고 있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그 자체고 성경의 전도 그 자체고 성경의 끝의 그 자체에 대한 소원이거든요.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해보니까요, 원래 순복음 교회에서 이제 신학교 졸업한 분들은 다 조영기 목사님처럼 몇십만 명을 리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조영기 목사님 소리 낸다 그러는데 아니요, 그게 불량들이 있어요. 저는 볼 때 쟤는 계속 기도해 보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를 한 목사는 아닙니다. 숫자가 많이 모일 수 있는 설교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냥 소수인데 딱 그냥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 끝을 가지고 전 세계 일단 하나 확실한 건 잘 뛰어다니니까 하여튼 안 가는데 뛰어다니면서 이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 작지만 단단하게 뭉쳐가지고 인도받고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꿈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막 부귀영화를 누릴 그것도 없고 엄청난 큰 건물을 지어 올리자고 말할 능력도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필요 없다니까. 그런 거 나는 꿈꾸지 않습니다. 빨리 대한민국 각 도시마다 200개 나라 각 나라마다 정말로 이 복음을 갈급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뛰게 만들고 또 듣지 못한 불신자들을 살려내요. 그것도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의식주 문제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게 어떤 것일까? 어떤 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일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밝히 증언되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역사, 사탄의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탄은 늘 우리와 가까운 거리에서 언제든지 나를 공격할 만반의 태세를 가지고 우리의 가장 예민한 데를 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말이나 피하리라. 꺾어야 됩니다. 계속 꺾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때 사탄은 또 우리에게 강력한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항상 나와 가까운 사람, 신뢰했던 사람, 믿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겠죠. 그래야 영향을 받으니까. 인간적으로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적 신뢰, 인간적 의지는 상처가 올 수 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저를 의지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붙들어 줄 만한 수준의 능력이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 말은 방조한다는 게 아니고 진짜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를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확 붙들어 줄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 저 전도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성도님, 저 우리 후대들, 저 선교사님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저도 붙잡아 주세요. 저도 주님이 안 붙잡아주면 늘 잡아지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가는 그 지혜가 더 깊어져야 되고 더 넓어져야 되고 더 길어져야 되고 더 뿌리 내려져야 되고 계속 자라나야 돼요. 언제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 그래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19년에 더욱더 본격적인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지속적인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결실을 맺게 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을 가져와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주게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이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책망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상황 현실에 속이려고 하는 사탄의 색을 꺾는 그런 기도가 시작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 싸움해야 될 이유들과 또 사탄이 어떻게 우리들을 공격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게 하시고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며 저희들을 통해서 성취하시기를 원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시키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며 전도와 선교의 문들을 마음껏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일본 동경사역을 통하여 일본의 47개 도현마다 47개 교회가 세워져서 일본에 있는 800만 귀신의 세력이 무너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도록 이번 사역 전체를 축복하시고 함께 팀으로 움직이는 선중형제와 함께 또 엔터준고 목사님과 도피성 소망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